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대한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가르침이 주변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가까이에서는 안 될 5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순히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각 동물에 얽힌 깊은 인연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개의 고기입니다. 개는 오랜 세월 인간의 곁을 지키며 동고동락해온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은 업보로 인해 마지막 생에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기에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둘째는 말의 고기입니다. 말은 먼 길을 가는 스님들을 태우거나 무거운 경전을 실어 나르며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는데 큰 공헌을 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뱀의 고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실 때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거대한 코브라가 나타나 자신의 몸을 넓게 펴서 비에 젖지 않으시도록 7일 동안이나 부처님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준 존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가르침입니다. 넷째는 원숭이의 고기입니다.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경전에는 원숭이들이 꿀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목욕하실 연못을 파는 등 지극한 정성을 보였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500마리의 원숭이 떼가 훗날 500나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사람의 고기입니다. 이는 인륜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로서 어찌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느냐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백중천도제의 유래가 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라 불렸던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장자로 자비롭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 훗날 화락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청제 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 나복이 먼 나라로 돈을 벌러 떠난 사이 아들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라는 아들의 유언을 어기고 오히려 스님들을 박해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뒤 큰돈을 벌어 돌아온 나복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어머니의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묻자 청제 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몹쓸 짓을 했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맹세대로 어머니는 7일 만에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목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는 맹렬한 수행 끝에 위대한 아라한과를 얻고 신통제일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행의 공덕으로 천상에 계신 것을 확인했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어머니를 향한 너의 애틋한 마음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너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지은 무거운 악업으로 인해 한순간도 고통이 쉬지 않는다는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목련존자가 다시 지옥을 살피니 과연 어머니는 아비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머님을 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시며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 여름 안거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 모두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들의 수행 공덕을 어머님께 돌려드린다면 너의 어머니를 그 고통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한거가 끝나는 날, 즉 백중날에 모든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마침내 아비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보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비지옥에서 벗어났으나 다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흑암지옥에, 그 다음에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아기지옥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사성의 비쩍 마른 개로 태어나는 등 고통의 윤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년 백중날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했고 그 오랜 노력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효심의 상징으로 기리는 백중, 그리고 우란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란은 거꾸로 매달렸다는 뜻이고 분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지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조상님들을 위해 이러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상님들이 쌓아오신 음덕 덕분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계실지 모르는 조상님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번뇌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맑게 정화하는 일입니다. 조상님의 업을 닦아드리는 것은 곧 나의 업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작복입니다. 이러한 불사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조상님을 인연으로 후손이 복을 짓고 그 공덕이 다시 조상님께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마침내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인간 세상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수명도 긴 곳이지만 그곳 역시 영원한 세상은 아닙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계나 혹은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 즉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 6세계를 육도라 부르며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이 6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는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극락은 윤회가 끝난 세계,
오직 즐거움만이 가득한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의 수행, 즉 삼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염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양자역학에서도 생각과 의지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듯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염불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는다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손을 잡고 극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염선입니다. 늘 착한 마음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는 결코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이 극락으로 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경전에서 묘사하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 또렷한 정신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히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성중들과 함께 아주 커다란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를 그 넓은 연꽃 좌대 위에 편안히 앉히십니다. 연잎이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으면 연꽃은 빛의 속도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 마침내 극락에 도착하여 연꽃이 활짝 피어나면 우리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번뇌로 얼룩졌던 지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하고 품격 높은 극락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극락의 땅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곳곳에는 붉고 희고 푸르고 노란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있는 칠보 연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미묘한 법문 소리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서로 합장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다툼도 시기심도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동산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식탁에는 생각만으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차려집니다.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 온몸을 스치고 천상의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주고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비가 부드럽게 흩날립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마음만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은 청정하여 번뇌가 없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셀 수 없는 긴 수명을 누리며 한량없는 행복의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바로 성불,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가장 완벽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목련존자와 극락세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극한 효심의 힘, 그리고 선한 마음과 간절한 발언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고향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할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대한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가르침이 주변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가까이에서는 안 될 5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순히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각 동물에 얽힌 깊은 인연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개의 고기입니다. 개는 오랜 세월 인간의 곁을 지키며 동고동락해온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은 업보로 인해 마지막 생에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기에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둘째는 말의 고기입니다. 말은 먼 길을 가는 스님들을 태우거나 무거운 경전을 실어 나르며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는데 큰 공헌을 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뱀의 고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실 때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거대한 코브라가 나타나 자신의 몸을 넓게 펴서 비에 젖지 않으시도록 7일 동안이나 부처님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준 존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가르침입니다. 넷째는 원숭이의 고기입니다.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경전에는 원숭이들이 꿀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목욕하실 연못을 파는 등 지극한 정성을 보였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500마리의 원숭이 떼가 훗날 500나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사람의 고기입니다. 이는 인륜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로서 어찌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느냐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백중천도제의 유래가 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라 불렸던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장자로 자비롭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 훗날 화락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청제 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 나복이 먼 나라로 돈을 벌러 떠난 사이 아들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라는 아들의 유언을 어기고 오히려 스님들을 박해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뒤 큰돈을 벌어 돌아온 나복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어머니의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묻자 청제 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몹쓸 짓을 했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맹세대로 어머니는 7일 만에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목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는 맹렬한 수행 끝에 위대한 아라한과를 얻고 신통제일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행의 공덕으로 천상에 계신 것을 확인했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어머니를 향한 너의 애틋한 마음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너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지은 무거운 악업으로 인해 한순간도 고통이 쉬지 않는다는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목련존자가 다시 지옥을 살피니 과연 어머니는 아비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머님을 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시며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 여름 안거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 모두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들의 수행 공덕을 어머님께 돌려드린다면 너의 어머니를 그 고통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안거가 끝나는 날, 즉 백중날에 모든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마침내 아비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보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비지옥에서 벗어났으나 다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흑암지옥에, 그 다음에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아기지옥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사성의 비쩍 마른 개로 태어나는 등 고통의 윤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년 백중날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했고 그 오랜 노력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효심의 상징으로 기리는 백중, 그리고 우란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란은 거꾸로 매달렸다는 뜻이고 분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지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조상님들을 위해 이러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상님들이 쌓아오신 음덕 덕분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계실지 모르는 조상님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번뇌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맑게 정화하는 일입니다. 조상님의 업을 닦아드리는 것은 곧 나의 업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작복입니다. 이러한 불사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조상님을 인연으로 후손이 복을 짓고 그 공덕이 다시 조상님께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마침내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인간 세상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수명도 긴 곳이지만 그곳 역시 영원한 세상은 아닙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계나 혹은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 즉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 6세계를 육도라 부르며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이 6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는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극락은 윤회가 끝난 세계, 오직 즐거움만이 가득한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의 수행, 즉 3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염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양자역학에서도 생각과 의지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듯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염불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는다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손을 잡고 극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염선입니다. 늘 착한 마음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는 결코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이 극락으로 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경전에서 묘사하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 또렷한 정신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히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성중들과 함께 아주 커다란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를 그 넓은 연꽃 좌대 위에 편안히 앉히십니다. 연잎이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으면 연꽃은 빛의 속도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 마침내 극락에 도착하여 연꽃이 활짝 피어나면 우리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번뇌로 얼룩졌던 지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하고 품격 높은 극락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극락의 땅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곳곳에는 붉고 희고 푸르고 노란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있는 칠보 연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미묘한 법문 소리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서로 합장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다툼도 시기심도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동산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식탁에는 생각만으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차려집니다.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 온몸을 스치고 천상의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주고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비가 부드럽게 흩날립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마음만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은 청정하여 번뇌가 없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셀 수 없는 긴 수명을 누리며 한량없는 행복의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바로 성불,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가장 완벽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목련존자와 극락세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극한 효심의 힘, 그리고 선한 마음과 간절한 발언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고향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할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대한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가르침이 주변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가까이에서는 안 될 5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순히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각 동물에 얽힌 깊은 인연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개의 고기입니다. 개는 오랜 세월 인간의 곁을 지키며 동고동락해온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은 업보로 인해 마지막 생에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기에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둘째는 말의 고기입니다. 말은 먼 길을 가는 스님들을 태우거나 무거운 경전을 실어 나르며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는데 큰 공헌을 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뱀의 고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실 때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거대한 코브라가 나타나 자신의 몸을 넓게 펴서 비에 젖지 않으시도록 7일 동안이나 부처님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준 존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가르침입니다. 넷째는 원숭이의 고기입니다.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경전에는 원숭이들이 꿀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목욕하실 연못을 파는 등 지극한 정성을 보였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500마리의 원숭이 떼가 훗날 500나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사람의 고기입니다. 이는 인륜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로서 어찌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느냐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백중천도제의 유래가 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라 불렸던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장자로 자비롭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 훗날 화락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청제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 나복이 먼 나라로 돈을 벌러 떠난 사이 아들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라는 아들의 유언을 어기고 오히려 스님들을 박해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뒤 큰돈을 벌어 돌아온 나복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어머니의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묻자 청제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몹쓸 짓을 했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맹세대로 어머니는 7일 만에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목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는 맹렬한 수행 끝에 위대한 아라한과를 얻고 신통제일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행의 공덕으로 천상에 계신 것을 확인했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어머니를 향한 너의 애틋한 마음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너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지은 무거운 악업으로 인해 한순간도 고통이 쉬지 않는다는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목련존자가 다시 지옥을 살피니 과연 어머니는 아비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머님을 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시며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 여름 안거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 모두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들의 수행 공덕을 어머님께 돌려드린다면 너의 어머니를 그 고통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한거가 끝나는 날, 즉 백중날에 모든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마침내 아비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보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비지옥에서 벗어났으나 다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흑암지옥에, 그 다음에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아기지옥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사성의 비쩍 마른 개로 태어나는 등 고통의 윤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년 백중날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했고 그 오랜 노력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효심의 상징으로 기리는 백중, 그리고 우란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란은 거꾸로 매달렸다는 뜻이고 분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지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조상님들을 위해 이러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상님들이 쌓아오신 음덕 덕분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계실지 모르는 조상님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번뇌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맑게 정화하는 일입니다. 조상님의 업을 닦아드리는 것은 곧 나의 업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작복입니다. 이러한 불사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조상님을 인연으로 후손이 복을 짓고 그 공덕이 다시 조상님께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마침내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인간 세상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수명도 긴 곳이지만 그곳 역시 영원한 세상은 아닙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계나 혹은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 즉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 6세계를 육도라 부르며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이 6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는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극락은 윤회가 끝난 세계, 오직 즐거움만이 가득한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의 수행, 즉 삼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염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양자역학에서도 생각과 의지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듯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염불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는다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손을 잡고 극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염선입니다. 늘 착한 마음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는 결코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이 극락으로 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경전에서 묘사하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 또렷한 정신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히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성중들과 함께 아주 커다란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를 그 넓은 연꽃 좌대 위에 편안히 앉히십니다. 연잎이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으면 연꽃은 빛의 속도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 마침내 극락에 도착하여 연꽃이 활짝 피어나면 우리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번뇌로 얼룩졌던 지상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평온하고 품격 높은 극락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극락의 땅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곳곳에는 붉고 희고 푸르고 노란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있는 칠보 연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미묘한 법문 소리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서로 합장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다툼도 시기심도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동산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식탁에는 생각만으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차려집니다.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 온몸을 스치고 천상의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주고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비가 부드럽게 흩날립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마음만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은 청정하여 번뇌가 없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셀 수 없는 긴 수명을 누리며 한량없는 행복의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바로 성불,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가장 완벽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목련존자와 극락세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극한 효심의 힘, 그리고 선한 마음과 간절한 발언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고향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할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대한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가르침이 주변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가까이에서는 안 될 5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순히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각 동물에 얽힌 깊은 인연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개의 고기입니다. 개는 오랜 세월 인간의 곁을 지키며 동고동락해온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은 업보로 인해 마지막 생에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기에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둘째는 말의 고기입니다. 말은 먼 길을 가는 스님들을 태우거나 무거운 경전을 실어 나르며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는데 큰 공헌을 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뱀의 고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실 때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거대한 코브라가 나타나 자신의 몸을 넓게 펴서 비에 젖지 않으시도록 7일 동안이나 부처님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준 존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가르침입니다. 넷째는 원숭이의 고기입니다.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경전에는 원숭이들이 꿀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목욕하실 연못을 파는 등 지극한 정성을 보였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500마리의 원숭이 떼가 훗날 500나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사람의 고기입니다. 이는 인륜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로서 어찌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느냐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백중천도제의 유래가 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 제1이라 불렸던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장자로 자비롭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 훗날 화락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청제 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 나복이 먼 나라로 돈을 벌러 떠난 사이 아들이 남긴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라는 아들의 유언을 어기고 오히려 스님들을 박해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뒤 큰돈을 벌어 돌아온 나복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어머니의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차마 믿을 수 없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묻자 청제 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몹쓸 짓을 했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맹세대로 어머니는 7일 만에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목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는 맹렬한 수행 끝에 위대한 아라한과를 얻고 신통제일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행의 공덕으로 천상에 계신 것을 확인했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어머니를 향한 너의 애틋한 마음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너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지은 무거운 악업으로 인해 한순간도 고통이 쉬지 않는다는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목련존자가 다시 지옥을 살피니 과연 어머니는 아비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머님을 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시며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 여름 안거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 모두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들의 수행 공덕을 어머님께 돌려드린다면 너의 어머니를 그 고통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한거가 끝나는 날, 즉 백중날에 모든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마침내 아비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보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비지옥에서 벗어났으나 다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흑암지옥에, 그 다음에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아기지옥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사성의 비쩍 마른 개로 태어나는 등 고통의 윤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년 백중날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지극한 정성을 다했고 그 오랜 노력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효심의 상징으로 기리는 백중, 그리고 우란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란은 거꾸로 매달렸다는 뜻이고 분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지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조상님들을 위해 이러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상님들이 쌓아오신 음덕 덕분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에 계실지 모르는 조상님들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번뇌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정업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맑게 정화하는 일입니다. 조상님의 업을 닦아드리는 것은 곧 나의 업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작복입니다. 이러한 불사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조상님을 인연으로 후손이 복을 짓고 그 공덕이 다시 조상님께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마침내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인간 세상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수명도 긴 곳이지만 그곳 역시 영원한 세상은 아닙니다.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계나 혹은 더 낮은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 즉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 6세계를 육도라 부르며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이 6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는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극락은 윤회가 끝난 세계, 오직 즐거움만이 가득한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의 수행, 즉 3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염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양자역학에서도 생각과 의지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듯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염불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명호를 끊임없이 부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는다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손을 잡고 극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염선입니다. 늘 착한 마음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는 결코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이 극락으로 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경전에서 묘사하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 또렷한 정신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떠올리며 간절히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성중들과 함께 아주 커다란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를 그 넓은 연꽃 좌대 위에 편안히 앉히십니다. 연잎이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으면 연꽃은 빛의 속도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 마침내 극락에 도착하여 연꽃이 활짝 피어나면 우리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번뇌로 얼룩졌던 지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하고 품격 높은 극락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극락의 땅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곳곳에는 붉고 희고 푸르고 노란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있는 칠보 연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미묘한 법문 소리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서로 합장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다툼도 시기심도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동산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식탁에는 생각만으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차려집니다.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 온몸을 스치고 천상의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주고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비가 부드럽게 흩날립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마음만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은 청정하여 번뇌가 없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셀 수 없는 긴 수명을 누리며 한량없는 행복의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바로 성불, 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가장 완벽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목련존자와 극락세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극한 효심의 힘, 그리고 선한 마음과 간절한 발언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고향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할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대한 깊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가르침이 주변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